창세기 13장 1절부터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장) 1절부터 18절 말씀을 현재시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너희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너가 저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나는 저하리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스리스프리로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아브라함과 롯이 가나안 사람들 앞에서 땅을 놓고 서로 언쟁을 하다가 아브라함이 양보를 하고 서로 헤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사건이 일어난 때는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왔을 때입니다. 땅 문제를 해결했던 장소는 베델과 아이라고 하는 지역의 사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롯이 먼저 땅을 선택했고 롯이 땅을 선택한 기준은 그 땅이 에덴 동산 같았고 애굽 같았기 때문입니다. 서로 헤어진 후에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땅의 약속을 다시 재차 확인하시고 하나님께 아브라함은 예배를 드렸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본문에서 나오는 세 명의 사람들, 아브라함, 그리고 롯, 아브람과 롯 사이에 분쟁이 났을 때 그것을 지켜봤던 당시의 가나안 사람들, 이 세 사람을 중심으로 묵상을 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땅을 양보한 아브라함입니다. 조카에게 양보했습니다. 대인배입니다. 그리고 착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넉넉하게 마음을 풀어서 조카에게 땅을 먼저 선택하도록 했던 그 대인배의 자세, 그리고 기꺼이 재산에 욕심을 부리지 않고 조카에게 양보했다는 착함, 이것이 곧 하나님부터 다시 한번 땅에 대한 약속과 민족에 대한 약속을 받은 것이라고 해석하고 싶을 것입니다. 나도 착하게 살면, 나도 대인배로 살면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착하다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과연 아브라함은 착한 사람이었을까? 이 질문은 다시 한번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봐야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TV를 보다가 제주도에 사는 한 5학년 남자 어린아이가
자기가 지은 시를 발표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 5학년의 어린아이는 5살 때 엄마가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을 떠난 엄마에게 이 5학년 아이가 시를 썼습니다.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엄마, 오늘은 저번보다 벚꽃이 많이 피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죽을 때 봄이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엄마한테 벚꽃을 손에 들고 엄마한테 선물을 주고 싶기 때문이에요. 벚꽃을 엄마한테 이제 줘야겠죠. 엄마, 이제 제 마음처럼 예쁜 벚꽃을 선물할게요.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죽음을 얘기합니다. 자기는 봄에 죽었으면 좋겠대요. 이유는 봄에 핀 벚꽃을 꺾어서 세상을 떠난 엄마에게 갖다 주고 싶다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착한 아이가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심지가 굳은 아이가 있습니다. 원학교는 이 아이가 봄에 세상을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이의 관 속에 벚꽃을 가득 꺾어서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엄마에게 갖다 주라고. 우린 다 이렇게 착하게 살고 싶죠? 과연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에게 기꺼이 소돔 땅을 내어주고 선택하라고 한 것은 과연 대인배인가? 착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의 바로 앞에는 애굽에서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연결선상에서는 아브라함이 얼마나 비겁한지에 대한 이야기가 전제합니다. 대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것인가? 그렇다면 분명히 착함은 아닙니다. 분명히 대인배는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뭘까?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12장 20절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12장 20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애굽에서 추방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바로가 추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바로를 통하여 아브라함을 애굽에서 추방시킨 겁니다. 이 내보냈다라고 하는 단어가 무지무지 중요한데요. 이 단어가 어디에 한 번 더 있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23절을 좀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3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었습니다. 이 단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내보냈습니다. 추방시켰습니다. 애굽에서 아브라함이 추방당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추방당한 이유는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입니다. 선악과를 먼저 먹자고 제안했던 사람은 여자입니다. 반면에 애굽에서 추방당한 이유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여자가, 애굽에서는 남자가. 성경이 이렇게 재밌습니다.
여자가 원인 제공했어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아니, 애굽에서는 남자가 원인 제공했어. 남자가 원인 제공했어 라고 하는 사람에게 아니, 여자도 원인 제공했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바울의 말과 일치합니다. 하나는 에덴입니다. 하나는 애굽입니다. 자, 이러고 보니 왜 이 롯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조카가 소돔 땅을 이렇게 받는지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10절 보십시오. 롯이 눈을 들어 요단적을 바라본즉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더라. 여러분, 왜 창세기 저자는 에덴 동산에 추방당한 아담과 애굽에서 추방당한 아브라함을 이렇게 일치시킬 거예요? 왜 이렇게 같은 선상에 놓을까요? 여러분, 질문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두 가지를 약속했습니다. 하나는 자손을 번성시켜라. 또 하나는 땅을 정복하라.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은 약속을 합니다. 땅, 민족.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저자는 창조의 하나님과 언약의 하나님이 같은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이 창조의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존재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곧 창조의 하나님과 동시에 말씀으로 존재하여 이 땅에 오신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피조물인 아담이 실패했습니다.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이 실패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여자가, 애굽에서 남자가, 피조물인 아담과 하와가, 언약의 백성인 아브라함이 실패했습니다. 바울은 이 둘을 묶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피조물이 죄를 졌습니다. 택함받은 백성이 죄를 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니 이제 창조의 하나님과 동시에 언약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새 에덴, 이 약속을 다시 한번 받아야 된다는 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애굽에서 추방당한 아브라함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을 우리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이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을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도착을 합니다. 여러분, 세 개의 도시가 나옵니다. 애굽, 네겝, 베델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땅에서 떠나서 가나안에 도착했던 모습과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머물렀고,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은 이후에 하란 땅을 떠나 가나안으로 들어옵니다. 애굽에서 출발한 아브라함은 네게브를 거쳐서 베델에 도착합니다. 하란에서는 아버지 데라가 오래오래 머물다가 그 땅에서 죽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에게서 이 하란은 대단히 큰 트라우마를 가졌을 겁니다. 그 하란 땅은 풍족한 땅이었습니다. 그 땅은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서 아버지가 죽습니다. 기름진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란 땅은 그렇게 좋은 기억을 갖고 있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이 애굽에서 출발해 가나안까지 오는, 이 베델까지 오는 동안 중간 기점이었던 네게브를 아브라함은 정착하지 않습니다. 곧바로 치고 나갑니다. 아마도 이유는 하란 땅에서 자기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일 겁니다. 내가 네게브에서 머물다가, 내가 네게브에서 정착했다가는 죽을 수도 있겠다고 하는 자기의 상처였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네게브에 정착하지 않고 직진해서 네게브를 거쳐 베델로 들어옵니다. 아마도 우리의 속담으로 표현하자면 참새가 방앗간을 지날 것인가, 방앗간에 멈출 것인가, 그런 이야기쯤 되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3살 정도 되었을 때, 말을 제대로 못할 때 엄마가 신부름을 보냈습니다. 조그만 바구니에 돈하고 메모지를, 두부 한 모를 주세요. 그 메모지와 함께 두부값을 가방에 넣고 저기 슈퍼를 갔다 오라고 미션을 줬습니다. 물론 엄마는 뒤에서 따라갔죠. 아이는 미션 수행을 제대로 했습니다. 슈퍼 주인은 그 가방에 있는 메모지를 보고 돈을 받고 두부를 아이에게 줬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아이는 곧바로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놀이터에 가서 놀았습니다. 두부는 모래 범벅이 됐죠. 아버지 데라는 아들이 놀이터에서 놀다가 두부를 망가뜨린 형국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두부를 산 후에 곧바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신령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퇴근길은 안녕하신지요? 여러분에게 하란 같은 중간 지점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있다더라도 그 지점이 하란이 아니라 네게브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야 할 목적지는 하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야 할 목적지는 여러분들의 집입니다. 이번 한 주간 머물렀던 하란은 어디였습니까? 이번 한 주간 머물라고 여러분들이 유혹했던 그 하란 땅은 어디였습니까? 그 유혹에도 뿌리치고 곧바로 네게브를 통과하여 베델에 도착한 여러분들의 삶이었다면 오늘 여러분들 이 본문이 어떠한 의미인지 입체로 느껴질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네게브를 통과하여 베델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베델은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곳입니다. 여러분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게 창세기 12장 8절입니다. 창세기 12장 8절에 가나안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13장 18절에서도 아브라함은 또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창세기 12장 8절에서 드린 예배는 어떠한 예배였으며 13장 18절에 다시 가나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린 아브라함의 예배는 어떠한 예배였는지가 궁금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가 각자 느낌이 다를 겁니다. 창세기 12장 8절의 심정을 들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창세기 13장 18절의 심정을 들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먼저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제사, 이 제사를 규명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레위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예배, 제사 5가지가 있음을 기억합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입니다. 창세기 12장 8절은 분명 화목제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프렌드십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12장 8절에서 화목제를 드린 이유는 마침내 가나안에 도착했다. 그 마침내라는 단어 속에 포함된 여러 가지 우여곡절, 서로 내부 일어났고 자중질이 일어났고 서로 미우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했던 그 복잡한 것이 마침내라는 단어 속에 들어간 겁니다. 이 마침내 거기에 도착했던 아브라함은 우리 서로 화목하게 지내자, 우리 서로 싸우지 말자, 우리 서로 등 돌리지 말자, 분명히 화목제를 드렸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서 내가 한 주간 동안 남편과 아내가 싸웠는데, 내가 부모와 자식 사이에 정말 이가 갈리도록 미워했고 심지어 등을 돌린 사람도 있는데,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서로 화목합시다, 우리 서로 등 돌리지 맙시다, 서로 상처 주지 맙시다, 서로 함께 화목하며 삽시다, 그러한 마음을 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이 자리에 참여한 분이 계실 겁니다. 바로 그 자리에 섰습니다. 12장 8절에서 화목제를 드렸던 바로 그 예배의 장소에 아브라함이 섰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 장소를 정확하게 말하지 않고 애매모호하게 말하는 것이 좀 이상합니다. 여러분 4절 보십시오. 3절과 4절을 보시면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 쳤던 곳이라고 합니다. 베델이면 베델, 아이면 아이일 텐데 성경 저자는 베델과 아이 사이에 아브라함이 서 있다고 하는 것이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 저자는 베델과 아이 사이라고 말했을까요? 여러분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아이가 어디입니까? 아이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이성의 재물을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었다가 낭패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 자리에 세웁니다. 하나님은 베델이냐, 하나님은 아이냐? 예배드리는 아브라함아, 12장 8절에서 화목제를 드리는 아브라함아, 너는 지금 베델이냐, 너는 아이냐?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섰던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사람입니다. 화목제를 드렸던 아브라함이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건너가 화목은커녕 이혼할 판입니다. 아브라함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서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심정을 헤아려 보십시오. 비참했을 겁니다. 성경은 이런 상태를 마음이 가난한 상태라고 말하죠. 내가 애굽에서 죽지 않고 왔구나. 그런데 창피한 거죠. 비참한 거죠.
마음이 가는 자는 복이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 아브라함이 지금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창피했던 아브라함은 단순히 창피한 것으로 끝나지 않았을 겁니다. 창피가 극에 달하면 통곡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브라함은 애통하는 자리에 들어와 있습니다. 펑펑 울었겠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이 애굽의 남자의 남자다움을 버렸던 이 아브라함의 자신이 너무나 창피해서 통곡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통곡한 이후에 복 있는 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 온유한 자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복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마음이 가난한 상태에서 통곡의 자리에서 그리고 온유한 자리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한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그 근거는 어디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12장 8절에 화목제물의 자리였습니다. 그 화목제물의 자리에서 우리 서로 부부 사이에 싸우지 맙시다. 우리 부부 사이에 거짓말하지 말고 삽시다. 우리 부부 사이를 정말 사랑하며 삽시다. 우리 갈대아 우르 땅에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서로 못 볼 걸 다 봤는데 이제 가나안에서는 그런 짓 하지 맙시다. 그렇게 고백하며 화목제물을 드렸던 이 아브라함이 순간 애굽에 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보니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못난 남자요, 못난 남편인지 알았습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는 나를 돌아보게 합니다. 참된 예배는 내가 얼마나 별 볼일 없는 인간지를 확인시켜 줍니다. 애통하는 자리로 나가게 하고 온유한 자리로 나가게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참된 예배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상처를 아름다운 삶으로, 땅을 다시 약속받는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경험을 아브라함은 이미 오래전에 했습니다. 갈대아 우르 땅에서 떠날 때 아브라함이 나이는 75세였습니다. 남자의 구실을 할 수가 없을 나이입니다. 하나님은 그 가난한 자, 그에게 땅의 약속을 했고 민족의 약속을 했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좀 더 하나님께서 나를 일찍 불렀다면 이 땅과 민족의 약속이 나에게 실현이 된다, 나에게 현실이다라는 꿈을 가졌을 겁니다. 그러나 75세 남자의 구실이 끝난 그에게 있어서 땅과 민족의 약속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이 등록해서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고백하기를, 내가 젊어서 예수를 알았다면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더 잘 알았을 텐데. 이게 아브라함의 심정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음이 가난한 상태였고 애통하는 상태였고 온유한 자리에 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난주에 화목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 앙금이 없고 서로 싸우지 말고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며 살겠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결심을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우리 다시 그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혹시 애굽 다녀오셨습니까? 혹시 피라밋 룸사롱 다녀오셨습니까? 혹시 파라오 룸사롱 다녀오셨습니까?
그리고 집에 와서 출장 갔다 왔다고 거짓말 하셨습니까? 강남에 피라미드 룸사롱 있습니다. 강남에 파라오 룸사롱 있어요. 그렇게 술을 마실 때 여러분들의 아내가 전화했습니다. 왜 안 받았습니까? 아내가 왜 안 받느냐고 물었을 때 여러분들은 바빠서 일하느라고 바이오 만나느라고. 이게 베델과 아이 사이에 서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지난주에 화목제물 드렸던 여러분, 오늘 그 자리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까? 지금 제 설교를 들으면서 비참한 사람이 여기 있을 겁니다. 피라미드 룸사롱을 다녀오신 여러분, 파라오 룸사롱을 다녀오신 여러분, 쪽팔리죠? 여러분들이 부인이 전화를 했는데 안 받고 바이어 만나고 있었다. 쪽팔리죠? 그 쪽팔린 상태로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자리에서 쪽팔린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18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을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12장의 제사는 화목제물이었습니다. 화목제사였습니다. 18절의 제사는 어떤 제사일까 궁금합니다. 여러분 다시 레위기에서 말씀하시는 5대 제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입니다. 자, 5개 보기 중에 어떠한 제사인지, 이제 보기가 너무 많으니까 2개 빼겠습니다. 3개만 여러분에게 제시하겠습니다.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는 이제 뭔지 알았습니다. 속죄제, 속건제 알뜰마트합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속죄제는 sin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범죄한 죄를 sin이라고 얘기하죠. 이게 속죄제입니다. 속건제는 guilt입니다. 이웃과 이웃, 남편과 아내 사이가, 부모와 자식 사이와 이웃과 이웃이 범죄를 저진 소위 범죄, 형사법 같은 이 guilt가 속건죄입니다. 예배를 시작할 때 우리가 회개합시다. 사회와 역사의 지은 죄를 회개합시다. 바로 이것이 속건죄에 해당합니다. 자, 이제 다시 묻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18절에서 드린 제사는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어떠한 제사입니까? 그렇겠죠. 속건제일 겁니다. 애굽에서 아내를 누이라 속인 그 비참함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제사였을 겁니다. 다시 거듭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예배드린 그 같은 장소,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는 화목제입니까? 속죄제입니까? 속건제입니까? 아브라함이 누이를 속였던 것처럼 이번 한 주간 동안 아내를 속였다면 여러분들은 13장 18절에 드린 이 아브라함의 예배가 어떠한 예배인지를 묵상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셔야 합니다. 내 아내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은 용기를 하나님 주십시오. 아내를 속였다는 사실에 내가 얼마나 힘든지를 아내 앞에서 진실되게 고백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부정하게 돈을 버는 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예배드리는 아브라함의 심정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되돌아보셔야 합니다. 이와 반대로 롯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여러분 10절과 11절 보십시다.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롯은 아이를 택합니다. 그 아이는
10절에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습니다. 여러분, 추방당한 땅입니다. 더 이상 못 들어갑니다. 에덴 동산은 화영검이 지키고 있습니다. 애굽은 홍해바다가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못 돌아갑니다. 그런데 홍해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 지나지 않아 애굽의 고깃가마를 그리워합니다. 갈 수 없자, 그 그리운 고깃가마에 애굽을 갈 수 없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고 나자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대체제로 만든 거죠. 성경이 이것을 가리켜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소돔은 그렇게 우상이 넘쳤던, 악이 만연했던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롯처럼 세상을 에덴으로, 세상을 애굽으로 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저 학교를 가야 돼. 저 학교 가야 됩니다. 저 기업을 가야 돼. 저게 애굽이다. 거기 졸업하고 그 회사 가봐야 다 인간이 거기서 거기인 줄 알면도 불구하고 롯처럼 우리는 에덴을 만듭니다. 애굽을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미쳐서 그런 거죠. 세상에 미치면 세상이 에덴이죠. 세상에 미치면 세상이 애굽입니다. 아니, 돈 주고 내가 에덴을 사러 가는 거죠. 돈 주고 내가 애굽을 사러 가는 겁니다. 여러분, 상식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필요한 땅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중에 어디가 더 안전하겠습니까? 어디가 더 위험성이 적겠습니까? 이건 상식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안전하고 하나님이 주신 땅이 위험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베델을 택합니다. 롯은 아이를 택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땅을 선택하는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제3자가 있음을 눈으로 확인시켜 줍니다. 여러분,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너의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고 얘기합니다. 이방인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 아브라함과 롯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베델과 아이 사이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네 사람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 전 목사가 은퇴할 때 베델을 택할지 아이를 택할지 여러분들은 저를 눈여겨보겠죠. 깨끗하게 사는 줄 알았더니 막판에 아이를 택하네. 베델을 택하는지 아이를 택하는지 눈여겨보겠죠. 장로님 여러분, 안수집사 여러분, 권사 여러분, 제3자가 보고 있습니다. 이 동네 사람이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눈사람 가는 것을 이 동네 사람이 봤답니다. 여러분들이 도박하는 그 길을 이 동네 사람들이 봤답니다. 주일날 베델을 가야 할 사람이 아이로 간 것을 봤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베델과 아이 사이에 어디서 머뭇거리고 계십니까?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나와 내 가족은 이 땅을 택하겠노라. 너희들은 무엇을 택할지 결정해라. 지난주 예배 드리신 여러분, 오늘 그 자리에서 그대로 예배를 드린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배는 화목제입니까? 속건제입니까? 그 예배를 제3자가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애굽의 고깃가마를 그리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새 에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새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새 하늘과 새 땅, 이것은 과거의 에덴이 아니라, 과거의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신 새 에덴입니다.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같은 자리에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베델을 택했노라고, 그 베델을 통하여 새 하늘과 새 땅을 내가 받노라고,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에게 주신 하늘의 약속이라고 고백하며 또다시 아브라함의 예배 자리에 우리가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머뭇거립니다. 새 예루살렘, 새 에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는 베델 되게 하옵소서. 적과 꾸려는 그 땅이 아이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있음을 고백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는 믿음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